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사도행전이 더 이상 성경과 율법 중심의 그 구약적 생활에서 이제 기도와 구제라는 신약적 삶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코넬리우스라는 아주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어떤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면 현지인들이 이제 로마군에 편입되는 비정규군과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로마 출신의 순수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정규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이방인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모든 그 성도들이 유대주의적 전통과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선민 사상에 취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똑같아요. 오히려 빌립이나 이런 집사들 중에서 또 뭐 바울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전도를 향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가 시작된 거죠. 근데 과거 같으면 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소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인격체로 보고 한 영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인지 부조와 같은 이런 잘못된 어떤 모습들은 과거의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담배를 태우는 애연가는 담배를 너무 좋아하지만 동시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담배값에 우리 표지에 어떻게 아주 뭐 징그럽고 흉측한 그런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금연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금연을 실행한 적은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막 금연하라는 아내의 말에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담배를 피운 사람들 중에도 80, 90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지부조화예요. 자기를 계속 합리화시키려 하는 그런 것들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인지부조화에 걸린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이방인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결국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어떤 내부의 결속에만 우리는 더 충실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자 교회가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았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자기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 역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대내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잘못되었다는 걸 잘 모르느냐? 바로
이 인지부조화라는 이 말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에 감동하여 그것을 알고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하겠습니까? 탐구를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중생이란 얘기를 예수님에게 처음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소위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생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전히 인지 부조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기라고 외치는데 자기 혼자 여기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여전히 성전에 갇혀 있는 그런 고지식하고 이 닫힌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힘을 썼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있는 사람보다 어쩌면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정신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진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의 삶, 어떤 신앙의 순도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돌아보고 항상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하고 퍼져나가야 된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들은 유대 땅 그 작은 땅에서 그냥 그 선민 사상에 쩔어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로교 어느 교인이다. 그리고 뭐 나는 우리 집은 3대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어떤 전통과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크게만 쩔어 있으면 교회 생활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신앙에서
뜨겁지도 않고 뭐 차지도 않고 이건 뭐지?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언제 기도했냐면 3시, 6시, 9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건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걸 꿈이라고 그래요.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주변의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마치 스크린으로 내가 단독으로 방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튿날 날 12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빠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필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지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아, 내 욕심, 내 어떤 아픔, 상처 이것이 그냥 충만하고 팽팽해져서 조금만 자극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어떤 굉장한 그런 거친 모습은 절대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기도하며 그런 불필요한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고 세상에서 얻은 그런 불필요한 잘못된 가스들, 이게 가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특히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결정과 여러분이 육체가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 뭔가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두 번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기도하다가 지쳐가 딴 생각하고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또 뭐 살까, 이런 생각만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쓰신다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을 쓰죠. 이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자기를 위한 생각, 사치와 어떤 허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권면을 하면 제가 하는 말은 다 흘려 들어가고요. 결국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상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목회자나 여러분의 멘토나 여러분의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잘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들으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죠.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전통에 여전히 베드로도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면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막 성령에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구원받게 했던 그 놀라움, 그 베드로가 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그 눈을 잠시 닫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 안에 이미 모든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는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속안이 더 더럽잖아요. 생각이 더 더럽잖아요. 마음이 더 더러워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뿐이죠. 전통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자기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속된 문화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종교적 문화적 장벽과 차별과 편견이 너무나 컸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게 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나더니 곧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음식의 정결법을 폐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음식물을 들어가는 거는 그냥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냥 나중에 너희들이 다 배설하게 돼 있지 않느냐.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너희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고 추악하고 독하다는 것. 음식 정결법이 지역을 불문하고 이방인 전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물론 바나바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품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너무나 강렬했던 그 사건들의 주모자가 바울의 사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 전도를 할 때 만약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막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시시비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문제를 먼저 예루살렘 수석 장로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바울의 선교의 꽃은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참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과거 힘들어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최소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봄도 한번 보고 그 사람의 여름도 보고 그 사람의 가을은 어떠한지, 혹독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겨울은 어떤지, 그걸 다 한번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여름이 약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여름에 만났어요. 그럼 여름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약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견과 차별을 받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겨울에 너무나 강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막 돕습니다. 공동체를 막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 보세요. 만약에 겨울까지 그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상처를 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사람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어떤 덕이 있으면 좋겠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어서 주님을 넉넉히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선입견, 편견, 잘못된 전통에 매여 있는 이 사고방식들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